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경관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이번에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사단의 경관신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걸 저번에도 한번 살펴봤는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지금 앞전까지 뭐 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적어서 실패한 게 아니라 그랬죠. 그렇죠. 뭐 때문에 실패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 주신 은혜를 그대로 다 받으면 우리는 충분히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실패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는,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는데 쏟아버려요. 근데 왜 쏟아버린다 그랬죠? 왜 쏟아버린다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른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데 은혜인 줄 몰라서 쏟아버려요. 그럼 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몰라요? 분별력이 가려져서. 분별력이 가려진단 말은 분별력이 가려지는 근본 원인이 뭐예요? 자기중심. 그게 자기중심성의 실체라면 분별력은 언제나 그림자처럼, 그러니까 반드시 삶이 자기중심적 삶을 살면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게 뭐냐면 영적으로 눈이 멉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 주면 쏟아버려요. 예배 안 드리고 드리고 싶다 하죠. 예배가 얼마나 큰 은혜인데 분별력이 가려지면 이 예배가 좋은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힘든 일이 돼요. 성가시럽습니다. 될 수 있으면 여러분 빠지고 싶고,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요 교회에 있는 게 얼마나 즐겁고 좋은지 알아서 자꾸 교회에 붙어 있으려고 그럽니다.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어디 가려고 그래요? 혼자 있으려고 그럽니다. 왜?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 그러니까 저는 왜 컨퍼런스, 저는 이때까지 선물교회 선교 2005년도 10월 달에 했으니까 거의 18년째죠. 그런데 컨퍼런스를 거의 안 빠졌습니다. 왜 그러냐? 저는 이게 큰 은혜라는 걸 압니다. 가면 하나님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어떤 데는 내가 나의 죄를, 허물을 깨닫게 하셔서 고치게 만들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삶을 진리 따라 가도록 만들고, 내 삶을 계속 어떻게 한다고요? 회복. 계속 진리 가운데 회복시키고. 그래서 여러분 죽는 일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줄 때 그러잖아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을. 제가 여러분 늙어 죽을 때까지 은혜 받는 자리에 계속 갈 수 있다, 그 장담 못합니다.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큰 병을 만나고 큰 사고가 일어나면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그때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할 수 있을 때, 오늘 은혜 받을 기회가 왔고, 내가 은혜 받을 그게 여건이 되면 적극적으로 가서 이렇게 은혜를 받아놔야 다음에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받은 은혜로 그 어려움을 막을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편안할 때는 편하다고 은혜 받는데 사모하고, 문제 오면 그때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를 이기려고 하면 그 문제가 오기 전에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문제가 왔을 때 준비하려면 준비가 안 됩니다. 여러분, 문제 왔을 때 기도 안 해보세요. 기도가 되는가? 안 됩니다. 온통 그게 마음이 빠져가지고 안 됩니다. 뭐만 하느냐? 기도하러 나가서 하나님 원망 불평만 합니다. 죄만 짓습니다. 그래서 분별리게 가려지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어도 다 쏟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이 지구 역사에 가장 하나님의 큰 은혜가 부어진 게 뭐냐 하면 뭐겠어요? 예?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그때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니까 곧바로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보내어 뭐라고 물었습니까? 네가 그리스도냐? 그만큼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줬는데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왜 이래요? 자기 중심적 삶에 있으니까 분별력이 가려졌어요. 그리고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어도 분별이 가려지면 그게 은혜인 줄 모릅니다. 왜 은혜인 줄 모르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누구 방식대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따라. 그런데 우리는 우리 생각과 우리 관점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다르다고요? 하늘과 땅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들어가라 할 때에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이 이스라엘보다 힘이 강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몰라서 들어가라 한 게 아니에요. 강하기 때문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생각은 전쟁에 붙으면 내가 이길 성산이 있어야 뭐 하는 거예요? 전쟁해야 되죠. 이길 성산이 없는데 전쟁하면 망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르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은 어떻다고요? 약한 것을, 강한 것을 이김으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러잖아요. 너희 중에 강한 자가 있느냐? 핫불인 자가 있느냐?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서 뭐하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이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 하나님의 강력한 힘을 줘요.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딱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것을 통해서 뭘 나타낸다고요? 강하다는 자들 이김으로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냅니다. 우리 기독교가 강해서 이기면 세상이 뭘 할까요? 저게 힘이 있어서 그렇다 그러죠.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보려면 사람들이 볼 때 저거는 형편없는데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해낸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강함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자로 낮은 자로 섬기는 자로 써야 됩니다. 이 약하고 섬김을 통해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그래서 요셉을 뭐로 보냈습니까? 애굽에. 형들이 팔아서 종으로. 여러분, 종인데다가 이방인이에요. 그렇죠. 애굽에서 보디발의 집에서는 요셉이 발 붙일 곳이 없습니다. 기댈 게 없다고요. 나이 어리지, 종이지, 이방에 팔려왔지. 그런다 하나님은 그 요셉을 통해서 그 집에
누굴 나타내셨어요? 하나님 자신을.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농소교회가 주님이 쓰시기에 딱입니다. 아멘 좀 하세요. 시골에 있지. 성도도 몇 명 안 되지. 예. 그래서 한번 써보려고, 우리 교회를 한번 써보려고 십자가 복음도 주고 신앙의 본질도 주는데 당시에 우리가 못 알아봐요. 이게 은혜 주면 십자가 복음이 들려지고 신앙의 본질이 들려지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눈이 가려져서. 그러니까 아무리 은혜 줘봤자 다 쏟아지. 은혜인 것처럼 보입니까? 보여? 안 보이지? 예, 이게 문제예요. 이게 어느 게 보여져야 이 소중만 알고 이걸 쏟아버리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이게 은혜인 줄 안 보이니까 그건 다 그러려니 뭐 어쩌다 보니까 된 거지 이래 다 쏟아버려. 그런데 해결책이 뭐라고요? 이런 상태 다 쏟아져요. 주는 쪽쪽 다 쏟아집니다. 여러분 하나의 은혜 더 줘봤자 되느냐? 안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웅덩이를 봤는데 무슨 웅덩이? 그게 물 부어봤자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쪽쪽 다 빠지는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안 돼요. 하나님 떠나면 우리는 안 되는 존재로 만들어. 처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아멘. 그래서 선악과를 딱 만들고 마지 마라, 떠나지 마라, 예, 먹지 마라, 절대로 나 떠나지 마라, 절대로 내 말을 예, 무시하지 마라. 언제나 너는 내 말을 순종해야 돼. 이때 대안이 뭐냐면, 이때 대안이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런데 요거 전에 역대하 7장 13절 그걸 봐야 돼요. 한번 찾아주실 수 있어요? 13절. 자 보세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이런 일이 왜 벌어져요? 왜 벌어져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면 온갖 일들이 벌어져요. 왜 벌어진다? 이게 징계거든요. 이 징계를 내리는 목적이 뭐라고요? 돌아오라. 이렇게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오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돌아올 수 있는가를 성경에 자기 중심적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할 때에 어떻게 돌아올 수 있는지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게 여러분 구절로 가장 완전하게 기록된 성경 구절이 역대하 7장 14절이에요. 여러분 떠나는 걸 왜 떠나요? 교만해서 떠나요? 겸손해서 떠나요? 눈이 가려지면 여러분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나는 잘 살 수 있다. 이게 교만한 자리에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 않는, 하나님을 떠난단 말은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자리, 하나님이 없는 삶으로 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 없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없어도 된단 말이지. 그래서 뭘 줘요? 여기 메뚜기는 내가 심어놓은 거 다 뜯어먹어버리고, 그렇죠? 전염병. 그리고 코로나가 전염병이잖아. 이게 왜 왔겠어요? 이게 왜 왔겠어요? 하나님 떠나니까. 코로나가 오늘 목적이 뭐라고요? 돌아오라. 예배 안 드리는 게 대안이 아니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게 코로나 대안이다. 그래 준 건데 여러분 눈이 가려져 안 보이잖아요. 성경 그대로. 이렇게 해서 뭐 하느냐면 우리를 많은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그들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전염병, 내가 감당 안 되는, 여러분 이게 메뚜기, 또 그 다음 뭐예요 이게? 예? 전염병 위에 예, 무엇이 안 내린다? 비가 안 내린다. 여러분 이 말 그대로 엘리야 때에 비 안 내렸죠. 하나님이 완전히 3년 6개월 동안 돌아오라고. 예. 돌아올 때, 그래서 돌아오려고 하면 제일 먼저 우리 마음이 뭐 해야 된다고요? 낮아져야 돼요. 이 겸손하다 뭐냐? 내 힘으로 안 된다. 누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도움 필요하다. 이걸 중심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돼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못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거 뭐냐? 그래서 여기 어디도 나오느냐 하면 호세아 5장 14절에도 13절에 내가 유다에게는 사자 같고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에게는 젊은 사자같이 내가 먹이를 움켜갈지라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어지라. 네. 내가 저들을 찢은 후에 나오네요. 자 보세요. 에브라임이 14절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족 속에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견뎌낼 자가 없다. 이때 유다와 에브라임이 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먹이를 잡아서 찢어놓는 것처럼 남쪽 북쪽을 다 막겠다, 찢어놓겠다는 거예요. 요게 찢어놓겠다, 요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고, 여러분 메뚜기가 노사를 찢어먹고 유행병을 주어서 내 백성 가운데 똑같은 겁니다. 징계한단 말이에요. 징계. 그 징계는 다양하게 오는 거죠. 다양하게 징계. 자, 그 다음에 15절. 예. 예. 자, 그들이 죄를 마하고 뉘우치고 마기까지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고릇으로 돌아가.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말 거라 나를 간절히 요구합니다요. 예. 당자가 아버지 재산 내놓으라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자기가 그 재산 가지고 어떻게 한번 해볼 거라고 멋지게 하면 살아볼 거라고 갔는데 허랑방탕하고 다 써버렸어. 그런데 돈 떨어지자 모두 같이 왔다. 이게 재앙이에요. 이게 징계예요. 돈 떨어지니까 흉년이 온 거예요. 먹을 게 없어. 배가 고프니까 돼지가 먹는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하니까 주인이 돼지 먹을 건데 왜 네가 먹냐? 뭐보다 못한 상태가 됐어요? 돼지보다 못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을 잃으면
길에 소금이 마디리온 소금처럼 길에 버려면 한다고요. 사람들에게 밟힌다. 이게 뭐냐? 여러분, 수치를 당해요. 그러니까 이 탕자가 아버지 떠나니까 수치를 당하는데 뭐보다 무시받는, 돼지보다 무시받는, 그쯤 되니까 무슨 생각을 해요? 아버지를 생각하죠.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조차 먹는 것이 풍족하거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예. 그래서 말이라 내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겁니다. 보세요. 이게 그들이 그 죄를, 무슨 죄?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보려고 했던, 예, 자기를 의지했던, 예, 구하기까지. 왜 그들이 얼굴 찾느냐? 고난. 사람은요, 고난이 오면 별 수 없어요. 큰 소리 빵빵 쳐사도 고난이 오면 사람 약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고통에 안에 저도 딱 총 팍 쏘면 얼마든지 순교할 수 있겠어. 딱 총사가 딱 총살식이면. 그런데 와, 고문은 얘는 장담을 못해. 예, 그냥 목매달아 딱 죽이는, 적극적으로 딱 죽이는 거는 진짜 한번 해볼 만하다. 그것도 뭐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한번 뭐 그 잠깐이면 끝나니까. 그런데 오랜 이 고문은, 예, 이 쉽죠. 그래서 일제시대 때에 신사참배한 분들 우리가요 함부로 못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자리에 가서 우리가 이긴 다음에 이야기해야지. 내가 그런 상황에 들어가지 보지도 않고 잘했다 못했다 그거는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장담 못해요. 예, 함부로. 그래 돌아올 때 이렇게 하나님이 낮춥니다. 하나님이 낮추려고 징계를 내릴 때 이렇게 낮아져야 됩니다. 아멘. 그 고난 속에서 깨달음이 있고 낮아져야 돼요. 아, 주님 정말로 내 힘을 의지하고, 예, 내가 내 힘으로서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마음이 낮아져야 돼. 아멘. 그렇게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아멘. 낮아지면 주의 음성이 들려요. 인도가 보여요. 낮아지면. 여러분, 왜 안 보이느냐? 교만해서 안 보입니다. 낮아지면 보여요. 낮아져서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찾고 낮은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고 주의, 여러분, 가르침을 받고자 하고 딱 낮아서 사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 안 되는 거는 교만해서 안 됩니다. 겸손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딱 겸손한 자리에 들어가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도록 인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이 선명하게 보이고 우리가 이 기준에서 얼마나 멀리 떠나 있는지,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가 보여요. 할렐루야. 그러면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려도 서서히 돌아오게 되십니다. 아멘. 이게 해결책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게 해결책인데 역대하 7장 13절 14절이 안 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방해 요소가 뭐냐면 사단의 견고한 진이에요. 그래 여러분, 사단의 견고한 진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할 때 못 돌아가도록 철저히 방해 역할을 하는 게 견고한 진입니다. 그래서 오늘 견고한 진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기를 주었는데 이 무기는
어떤 무기가 아니라고요? 육신화가.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칼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기는 어떤 무기라고요? 오직 어떤 견고한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근데 이 진이 어디 있느냐면 여기 보면 견고한진도 무너뜨린다면서 5절에 능력이라고 모든 뭘 무너뜨리며 이론을. 그렇게 견고한진이 어디 들어있다는 거예요? 모든 이론 안에. 사단의 견고한진이 어디 있느냐면 모든 이론 안에. 이론을 무너뜨리며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다 견고한진이 또 하나는 어디 들어있다고요? 생각. 그러니까 사단의 견고한진이 어디 있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한 세상으로부터 온 모든 이론, 모든 생각 속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경관진이 있다는 거예요. 요 사단의 경관진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하면, 자 보세요. 5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뭐하여? 대적하여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론과 모든 생각 속에 경관진이 딱 들어서 요게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뭐한다? 대적.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대적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이론, 생각, 세상으로부터 온 이론과 생각 속에 경관진이 딱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자,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리시는 방식.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하는 방식,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대하는 방식, 이걸 철저히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해서 이걸 정확하게 찾아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자기 자신을 알리는 방식이 어떻게 알리셔요? 성경 66권 안에 가득 차 있거든요. 하나님의 자신을 하나님 백성에 알리는 방식이 성경 66권에 빽빽하게 차 있거든요. 어떻게 해요? 보세요. 저 진리들이 체계화돼서 우리 안에 딱 정리돼서 들어있는 게 없어요. 이러니까 희한한 설교도 듣고 은혜 받았다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실 때는 누구 방식으로 한다고요? 하나님 방식으로. 하나님 방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것을 말씀하셔요. 자, 모세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애굽으로 가라니까 못 간다 하잖아요. 이끌어내라니까. 왜 그래요? 모세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모르니까 못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리는 방식을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께서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거 던져봐라. 모세가 던졌어요. 뱀이 됐잖아요. 꼬리 잡아라. 꼬리 잡으면 어떻게 되는데? 물린다. 여러분, 지팡이를 던질 때 모세가 처음부터 하고 던졌겠습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혜인아, 이것 때문에 지팡이 던지면 어떻게 하겠어? 목사님이 네 손에 지팡이 좀 던져봐 이런 말에 하고 안 던지지. 눈이 동그래가 왜요? 이러죠. 그냥 던져봐라 이러면 절대 순종 안 하거든. 왜요? 왜요? 그래 모세가 던졌더니, 자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하는데 말씀한 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순종하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단의 경관신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마지 못하도록, 순종이 안 되도록, 누구 생각 가지고? 자기 생각, 세상으로부터 이론과 생각 속에 있는 요 경관진, 요걸 가지고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말에 순종이 안 되도록. 자, 예를 들게요. 부자 청년이 어려서부터 무슨 열망을 갖고 있었어요? 영생을. 그래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었을 때 계명을 지켜라 하니까 무슨 계명요? 5계명부터 10계명을 딱 이야기하니까 그것은 제가 어려서, 그게 여러분,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영생, 굉장히 귀한 사람이죠. 귤이 영생의 소원이 있어 없어? 없지. 예. 예. 영생보다 오늘 소세지가 더 안 좋아? 그런데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영생의 소원이 있어서 그 영생을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켜라. 굉장히. 그래 해도 뭔가 이게 안에 그게 없었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영생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 왔는데 여러분 얼마나 열망이냐면 니고데모도 덕망에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인데 니고데모도 여러분 사람들의 눈 때문에 그렇죠. 낮에 오지 못하고 언제 왔다고요? 밤에. 근데 이 부자 청년은요 젊은데도 대낮에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로 가는데 그 무리들이 보는 앞에서 길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이제까지요 목회를 한 30년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 한 번도 저희들 무릎 꿇고 질문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그게 대단한 일. 예. 그러니까 물으니까 계명치가 다시겠다니까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거 있었구나. 네 재산을 팔아서 가는 사람 나눠주고 다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그러면 내게 하늘에 보화가 있으리라. 영생을 얻을 거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부자 청년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이 생각과 이론 속에 있는 경관이 뭐냐면 여러분 이 세상의 이론이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하다? 돈 필요하다. 맞잖아요. 이게 세상의 최고의 지금 여러분 하나님 자리에 뭘 딱 넣어서 돈을 넣어서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 돈 없으면 못 산다. 이게 세상의 모든 이론과 모든 생각 속에 있는 사단의 경관진이잖아요. 그러니까 돈만 딱 걸리면 순종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돈만 걸리면 안 돼. 왜? 여러분 돈이 우리 삶을 실질적으로 살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이 사상, 이 생각, 이게 저와 여러분 안에 경관진으로 팍 박히기 때문에 이거요 안 계셔. 그래서 여러분이 돈 문제만 딱 걸리면 힘 못 씁니다. 하나도 힘 못 써요. 그게 그 부자 청년이 그냥 순종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그의 이론과 생각 속에 있는 요 경관진, 돈이 있어야 산다. 요까지. 그러니까 요것만 걸리면 신앙은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됩니다. 이래서 이 경관진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철저하게 방해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그게 믿음이 있고, 뭐만 남느냐? 종교 의식만 남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 하느냐 하면, 에베소서 나중에 보겠지만, 에베소서 이 세상 풍속, 이게 여러분 사단의 경관진이 어디 들어있다고요? 이 세상의 풍속 속에. 그래서 너희도 그때는 예수 믿지 않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이 세상 풍속을 따르면 누구를 따르는 거라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을 따르는 거라고. 그러면서 이 사단을 뭐라고 성경에 소개하느냐 하면, 이 세상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얘기라. 그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누구 역사다? 사단의 역사지요. 사단이 뭘 가지고 우리를 불순종하게 만드느냐면 요 경관진입니다. 우리의 이론과 생각 속에 딱 경관진을 장착시켜서 요 경관진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꼼짝 못하도록. 자, 보세요. 요한복음 6장 500리의 기적한 체험한 사람들, 그 다음날 뭘 주님 찾아왔죠. 바다 건너갔다가 걷어왔다가 열심히. 그래서 주님 만났으니까 그들은 반가워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반가웠다 안 반가웠다? 왜? 예수님 보고 온 게 아니죠. 뭐 때문에 왔어요? 먹는 거. 여러분, 요게, 그러니까 그들이 걸을 수밖에 없는 게, 그들 안에 그들을 그렇게 움직이도록 무엇이 들어있다? 경관진이. 요게 깨지기 전에는 요걸 못 벗어나면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 요 안에 경관진이 하나님 방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세상 방식으로 그렇게 움직이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험시킬 지금 기회로 우리에게 문제를 딱 주잖아요. 언제 오면 우리는 안에 있는 경관진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도록? 세상 방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은혜를 딱 주었는데, 그 은혜가 어떻게 된다고요? 불순종으로 딱 쏟아져 버려요. 이게 아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서 몇 가지 핵심적인 그게 있어요. 돈, 그 다음에 내 편안한 것, 평안. 그래서 넓으면 넓은 길. 그러니까 이 세상은 편안하게 사는 게 이 세상의 풍속의 핵심이고, 이 편안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돈이 필요하다. 자, 먹는 문제와 편안하게 사는 여기 뭐가 결탁되어 있어요? 돈과. 예.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좀 하려고 보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미 경관진 안에 딱 들어있는 게 뭐가? 뭘 추구하는? 편안하게 쉽게 이 세상에서 풍속대로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여기 안에 딱 들어있으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오늘 그랬잖아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으나 말씀으로 인하여 무엇이 일어날 때? 핍박이 일어날 때, 예, 그만두는 자요. 예.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사단이, 자, 이제
이제 경관진의 의미를 알겠죠? 경관진이 무엇을 말하며 경관진의 역할을 이해되겠죠? 경관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세상으로부터 온 모든 이론과 생각 속에 하나의 딱 고착되어 있는 사고방식입니다. 가치관. 예, 가치관. 이 경관진은 가치관. 그런데 이 가치관이 세상으로부터 온 가치관이에요. 세상의 가치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최고의 가치가 뭐예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가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뭘 최고로 칩니까? 돈입니다. 돈을 위해서는 목숨도 내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고, 아니, 이론과 생각 속에 돈이 최고라고 하는 딱 경관, 가치관이 딱 있어요. 여기에서 모든 삶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이 가치관을 따라서 모든 삶의 모든 등급이 매겨지고, 그래서 여러분, 돈이 많이 벌수록 많은 거예요. 직업이 좋은 거죠. 돈 많이 받는 자리에 앉아 있을수록 성공한 사람이죠. 다 사람을 평가할 때 다 무엇으로 평가합니까? 돈입니다. 왜? 돈이 지금 이 세상에서 최고의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돈으로 평가됩니다.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 지금은 세상에서 인격으로 평가 안 됩니다. 돈으로 평가됩니다. 여러분, 좋은 호텔은요, 제가 마티즘을, 스파크몰 들어오지 마라 그럽니다. 못 들어갑니다. 왜? 호텔 격 떨어진다고. 이 세상은 사람들이, 그래서 벌써 여주 목사님 그러잖아요. 자기 애들이 어릴 때 학교 보냈더니 초등학생 애들이 네 집 몇 평이냐, 아파트 몇 평이냐 묻는. 그래서 여주 목사님이 화가 나가, 아니 조그만 애들이, 초등학생들이 아파트 몇 평, 저거 아파트 몇 평 알아가 마게. 벌써 어려서부터 세상 가치관에 이게 찌들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주 목사님, 너희 집 80평이라 해라. 왜? 본방하고 다 합하면 80평이니까 뭐라면 80평이라고 해라. 화가 나서 그랬대잖아요. 조그마한 것들이 벌써, 예. 타고 다니는 차로 평가되어지고, 이 세상은 다 뭐로 매겨져요? 돈으로. 이게 사단의 경.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돌아와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돈 많은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뭐 받고 대우받고, 돈 없는 사람은 사회에서도 천대받고 여기도 천대받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 안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렇죠, 예수님은 완전히 다르게, 예수님은 약한 자들, 가난한 사람들, 세상에 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뭐 삼았다? 친구 삼았어요. 그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했고, 그들과 밥 먹기를 좋아했고, 그들과 함께 이들 좋아했습니다. 주님이 보여준 삶이 그겁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른다면서 전혀 다른 삶을 삽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걸 깨뜨리려고 아까 뭘 주었다고요? 무기를. 이 무기는 나중에 볼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 이 경관신으로 도대체 뭘 꿈꾸느냐? 이렇게 경관신을 만들어서 사단은 뭘 꿈꾸느냐? 그게 이제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이 도둑이 누구라고요? 사단. 사단이 오는 것은 뭐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그 뒤에 말이 굉장히 좋습니다.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다. 이 뿐이다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 그렇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 말은 멸망시키는 것이 유일한 뭐라는 거예요? 목적. 그러니까 사단은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사단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아멘. 요렇게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 중 하나가 경관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경관진을 속이는데 수단이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돈이 최고다. 그런데 그게 진짜다, 거짓말이다? 맞네, 질문. 예. 여러분, 돈이 최고다, 그게 진짜예요, 거짓말이에요? 대답을 못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게 뭐라고 해요? 진짜라 그러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진짜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 이게 하나님이 거짓말이라면 거짓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거짓말을 왜 세상 사람들은 이걸 진짜로 받아들여요? 진짜기 때문에 진짜로 받아들인 게 아니죠. 어때서 받아들여요?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그러죠? 속은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는데 사단은 안 죽는다. 네가 먹으면 눈이 밝아 하나님 같이 된다는 이 거짓말에 속은 거죠. 그래서 딱 먹었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돈이 최고인데 돈만 있으면 행복하고 돈이 있으면 다 됐다. 돈 가진 사람의 인생에 다 됐어요? 정주영 회장님 돌아가고 나니까 부인이 여기 저기 오만대 부인, 그 가족들이, 그 자녀들이 행복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행복할 리가 없죠. 이게 사단의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돈이 많으면 행복한 것보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안 되면 돈이 많으면 돈이 없는 것보다 더 불행합니다. 아멘 좀 하세요. 무슨 말씀 돈이 있어야 행복하지? 이제 완전히 속아 있다니까. 돈이 많으면 남편이 여러분 보고 있겠어요? 예수님 안 믿는데? 여러분, 돈이 없을 때는 먹고 사는 게 큰 문제인데 돈 조금만 있으면 먹고 사는데 돈 얼마 안 들어가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한 달에 1,000만 원, 2천만 원 벌어보세요. 먹고 사는데 돈 얼마 안 들어가요. 나머지는 어디서 겠어요? 하나님 없는 사람이 500만 원 생활비 들어간다 합시다. 한 달에 500만 원. 그럼 500만 원 남았잖아요. 그 500만 원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회가 죄 짓는 게 자꾸 발달하는 이유가 돈을 죄 짓는 데 쓰기 때문에 세상이 죄 짓는 데 빠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 가면 어떻게 돼요? 망하죠. 그 역할을 하는 게 뭐라고요? 사단의 경관지. 망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도 절대로 저들이 예수 못 믿도록. 예수 믿은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안 되도록, 안 믿는 사람은 예수를 첫째 믿지 못하도록 막고, 예수 믿어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도록 사단이 교묘하게 율법주의, 거짓신앙, 인본주의, 이 거짓신앙으로
아가 희한한 교리로 어떤 기도원에 가니까 저는 들었어요. 어떤 기도 가니까 비단 방석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앉아야 구원을 받는데, 그런데 그런 구절이 있어요. 제가 오늘 이거 들으면서 이분이 성경을 좀 희한하게 해서 내가 그 이야기 들어서 찾아보니까 아모스 3장 12절인가 거기 보면요, 비단 방석에, 그게 개정에는 다르게 놨어요. 개역 성경에는 비단 방석에 앉은 자들이 있고, 이거요, 하나님께서 사마리아를 심판하는데 그 심판에서 누가 구원받냐? 비단 방석에 앉은 자들이 구원을 얻을. 그걸 보고요, 그걸 보고 그 성경에 그 한 구절인데 그걸 보고 비단 방석 만들고 여기 앉아야 구원받는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늘 하루 만에 끝내려는 게 택도 없네요. 오늘 경관진의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경관진의 의미, 경관진이 무엇을 경관진이라 하는지 이거 살펴봤고, 그 다음에 경관진이 하는 역할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 경관진을 통해서 사단이 목적하는 것은 뭐다? 사람을 죽이고. 그러니까 이 경관진은 사람들이 절대로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어서 멸망하도록, 그러니까 이들이 멸망시키는 방식이 뭐냐면 거짓말로 속여서 마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도록. 그래서 경관진은 아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한, 경관진의 역할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겁니다, 우리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단절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하고 멸망하도록, 요게 여러분 사단의 목적이에요. 사단은 목적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건데, 그렇게 사용하기 위한 도구가 뭐라고요? 경관진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